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볼 때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으로 메시아께서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설명하고 있지만요. 이 본문이 단지 메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명한 인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좌절했어도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우리의 정체성이고 오실 메시아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주지 않으시고요. 7절 하반절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을요, 정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목소리와 손가락질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8절 하반절, 9절, 10절에 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계세요.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다.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 겁니까? 구원과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꿈을 꿀 수 없고 소망을 찾을 수 없고 그들의 인생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실패한 인생이다, 루저다, 절망 가운데 놓인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먹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황무하였던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해요?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또 9절 하반절에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현재를 살아갈 희망만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도 약속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과 반드시 최고의 것과 반드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마련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이 주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시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살고 우리의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와 산적해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절망과 세상이 주는 좌절과 세상이 주는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겨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상황과 환경에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약속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또 하루 살아가며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좌절과 세상이 주는 절망에 그 마귀가 주는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요.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